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없던 길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바로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없던 길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이 만들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만약에 가로등도 없고 라이트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두워서 어떻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제 가로등이 꺼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길이 보여서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게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빛이 없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는 그 라이트, 등을 밝힐 수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 너무 어두울 때, 바닥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으면 제가 길을 비춥니다. 라이트가 있으면 길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이는 길은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라이트와 같다. 등불이다. 여러분, 시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게 무엇이에요? 가나안 7족속, 오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이 전부 몇 족속이 나오죠? 7족속이 나와요.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물리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자, 11절로 13절에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1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다 같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물에 발을 담그면 흐르던 요단물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을 담글 때 그 무섭게 세차게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멈추어 서리라. 물이 끊어지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되리라. 이것을 너희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대적 가나안 7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14절입니다. 1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누구 앞에서 나아가라?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서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서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그리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앞서가면 그러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기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손끝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말씀을 주셔요.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동을 하죠. 순종을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뭄이 찾아왔어요. 가뭄이. 온 땅이 다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 그가 잘못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죠? 여러분 잘못한 건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왕을 꾸짖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되찾아 가지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셨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싸운 성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그 여리고 싸움에서 그들은 대승을 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작은 성을 치게 되는데 그 작은 성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패배했잖아요. 오히려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어요. 하나님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이 큰 이름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가 울부짖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키고 따라갔다 아니면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모든 생명은 진멸하고 그리고 금, 동, 철 같은 기구는 하나님 앞에 바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누가 도둑질을 했죠? 아간이 도둑질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간의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들이 따라감으로 아엘성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요단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그 순간을 잘 포착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5절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언제 요단 강이 끊어지고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들이 믿음으로 먼저 그들의 발을 강물에 담갔을 때에 여러분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끊어진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홍해의 기적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이 같은 점이 있고요.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먼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다가 육지가 되어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는가? 그래야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바라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바라보았을 때에 홍해가 쩍 갈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은 홍해와 좀 달라요. 그냥 요단강의 기적은 홍해처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고 해서 갈라지지 않아요. 흐르던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멈추었다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그었을 때,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발을 옮겼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기적을 행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따라와야만, 우리가 발을 움직여야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지나서 이렇게 지름길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는데 에돔 족속이 거절을 했죠. 그때 그들이 한번 붙고서라도 싸워서라도 가고는 싶었는데 하나님이 동족끼리 싸우지 말아라. 형제간에 싸우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에돔을 우회해서 그들이 돌아서 가야 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공고하니까 마음이.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지름길 놔두고 또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는 싫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진노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어떻게 했죠?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그게 막 물게 했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과 당신 앞에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였음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회개를 하죠. 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시죠? 모세에게 장대에 무엇을 매달아라? 놋뱀. 구리로 된 놋뱀을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볼 때 다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이 놋뱀을 바라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한 일은 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자.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자, 근데 더 많은 경우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언제 일을 하시느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오늘 이 요단강에 믿음을 가지고 발을 담근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근데 그 항아리 물은 여러분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정결 의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발 닦는 물이에요, 그게.
예, 손 닦고 발 닦고 예, 씻는 물이에요. 씻는 물. 근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들이 믿고 순종했을 때. 믿고 순종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언제 그들이 고침받았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걸어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이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진흙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셔요. 그리고는 그 맹인에게 한마디 딱 던지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 맹인이 더럽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뭐냐고 그리고 떨어냈다면 그냥 끝난 거예요. 예, 그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예. 만약에 그가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이렇게 사람을 모욕하고 차별할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침을 이겨가지고 바른 그 진흙 덩어리 그걸 어디 가서 씻었을 때 아무 물이나 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그가 눈이 밝아졌더라. 예.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어요?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하였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오늘 요단강을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 흐르던 물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홍해의 기적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요단강의 기적은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였을 때. 자,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믿음이에요, 믿음. 예.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여러분 선포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무섭게 세차게 흘러가는 그 강물에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 이 밀이나 보리를 거두는 그런 우기였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언덕을 여러분 차고 넘쳤다라 그랬어요. 강물이 차고 넘치는 거 제방을 이 강물이 차고 넘치는 때에 그 물살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게 흘러가는데 거기다 발을 담그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무섭지 않았겠어요? 이러다가 저 강물에 나도 휩쓸려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고 일하셨다. 맺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에 요단강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을 보여드릴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